여러분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잿빛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쉽게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을 포기합니다. 내 생명과 죽음 사이에 딱 한 걸음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을 내디뎌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경우도 이 땅에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에 찾아드는 우울함들, 이 죽음의 경계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지탱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내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정말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람이 무너지고 이 깊은 절망의 병에 빠져들 때는 실제로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어떤 사람도 사실 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사실은 내 자신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들여다보면 나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것 같지만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100%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자기 자신은 자기가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100으로 말하면 정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 자신조차도 10을 알아가는 것이 어려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어떤 존재인지 잘 알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암막 커튼을 이제 치고 그리고 어떤 형광등을 켜놓고 했을 때 그 빛 아래에서는 먼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암막 커튼을 딱 걷어내고 이 아침 햇살이 부서져서 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에 그때에 여러분 몽글몽글 올라오는 그 먼지들 다 보이지 않습니까? 더 강한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여러분 한 줌도 안 됩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나 자신을 다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말 내 자신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볼 때에, 하늘을 볼 때에 그 하늘로부터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심지어 내 안에 시궁창 같은 그런 더러운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씻어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생명과 죽음이 단 한 걸음 같은 그런 어떤 경계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내 자신을 몰두하기보다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보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속에서 내 자신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건너십니다. 바다를 건너는 이 에피소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주일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다시 말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광야 백성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얻어먹었던 것처럼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해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 몸이 너희들을 위한 살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피가 너희들을 향한 이 생명의 물이 될 것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나와 나의 피와 살을 먹어야만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다. 그 가르침을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는데, 그 요한복음 6장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해설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설교에 초점에서 놓고 본다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득한 이 땅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리가 누구인가. 단지 육체적인 어떤 배고픔을 그냥 그것을 좀 모면케 하는 그런 임기응변식의 양식 공급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그 양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줄 유일무이한 구원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예수님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방향으로 공생의 방향을 쭉 끌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예수님 가시는 목적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죽음을 향한 길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은 생명을 창조해내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이 땅에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모든 혼돈의 사회에 질서를 공급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시는 이 사건은 죽음의 권세, 이 혼돈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올바른 질서, 생명의 질서를 공급해 주신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먼저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개인경건입니다. 기도입니다.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이지 기도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철저히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순종의 본을 보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46절을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 먼저 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게 합니다. 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남아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인데 그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하시는데 그 세 위격은 한 번도 충돌하지 않고 불협화음이 없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이 신비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근데 그 동등함을 내려놓으시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셨을 때는 철저히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이 되신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가져오십니다. 그 순종 사건이 바로 기도입니다. 큰 일을 하시기 전에 다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왜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치시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단의 허리를 결정적으로 꺾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돌이켜야 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처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자기 의지를 굴복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다오다오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떼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이 십자가 사건, 단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주님과의 이 단절을 경험하는 이 사건은 이건 정말 너무 힘든 것입니다. 주님, 하지만 정말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정말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순종을 보이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기도를 하고 십자가를 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를 이제 그냥 걸어가십니다. 이거 엄청난 여러분 이적입니다. 근데 단지 어떤 이 물리적 이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정말 내가 큰 일을 하고 싶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도해야 할 대상을 앞두고도 정작 우리가 기도에 게을리하는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서 그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단과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대적하는 그 상황에서 기도로 먼저 나아가십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여러분 이 고대에 특히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고대 바벨로니아의 어떤 이 서사에 의하면 이 바다에 이 어떤 그 신이 있습니다. 바다는 어떤 상징이냐면 혼돈과 무질서,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신이 바로 티아맛입니다. 이 고대 바벨로니아의 이 하나의 어떤 전설이죠. 근데 이제 이 고대 이 그리스 세계, 이제 후대죠. 그리스 세계에서는 바다의 신이 포세이돈입니다. 포세이돈 마찬가지도 죽음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지나갈 때 이 죽음의 신, 이 포세이돈이 딱 배를 물로 흔들어 가지고 빠지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신, 포세이돈, 그리고 티아마, 다 괴물들입니다. 바다의 용, 괴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령인가 보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제자들이 이런 고대의 신관념 속에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 이 죽음의 바다가 노했고 그 죽음의 바다에 죽음의 신이 우리가 그를 달래지 못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령인가 보다 너무나 놀라서 자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러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나는 유령이 아니라, 나는 이 바다의 어둠의 신, 어둠의 죽음의 신이 아니라 너희들을 보호하는 생명의 주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걷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창세기를 한번 보면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죠. 궁창 아래의 물이 그야말로 바다이죠. 근데 그 바닷물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그럼 무엇이 드러납니까? 묻이죠. 이것을 에레츠,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묻이라고 얘기합니다. 묻. 한글로 묻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얍바사 그럽니다. 얍바사는 영어로 말하면 드라이랜드, 그냥 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0절에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가 혼돈과 죽음의 세력이 있는, 이 티아맛이 있는 이런 세계인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신을 밟으시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심판하시면서 창조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같은 이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창세기도 모세가 이제 지은 것이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출애굽기 이제 15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모세의 노래인데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 마른 땅이 얍바사 그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0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19절, 똑같이 오경 안에서 얍바사라는 말이 마른 땅으로 드러납니다. 이 창세기에 나온 이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어둠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 출애굽시키는 것은 홍해를 건너게 하는데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다는 것은 모든 죽음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생명의 떡, 이 만나가 내리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시종이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력을 이어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요단을 밟을 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른 땅이 됩니다. 마치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요단강이 마르고 마른 땅이 됩니다. 얍바사, 딱 밟으면 물이 다 마릅니다.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혼돈과 죽음의 상징인데 그 혼돈과 죽음의 신 티아맛, 이 티아맛을 하나님께서 밟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그 권세를 주겠다. 너희가 밟는 이 땅은 이제는 죽음은 물러가고 생명의 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생명의 백성,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으시는 것은 어둠의 권세, 죽음의 신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과 죽음이 딱 한 걸음밖에 안 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정말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경계에서도 그 우울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결코 그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줄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주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밟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밟으시면 그 바다도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바다의 어둠의 권세도 잔잔케 할, 이 죽음의 신도 잔잔케 할 진정한 창조주로 이 땅에 왔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고 이제는 병자가 치유가 되는 참된 안식과 생명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 딱 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아니, 한 걸음도 아니고 한 뼘일 수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잿빛 마음이 있고 그 잿빛 노란 그 회색 빛깔 속에서 정말 우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어디에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슴 아파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내 자신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내 자신에게 그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를 잘 이해하는,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굴을 드려야만 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신비하게도 하나님은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하늘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그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실 때 우리는 놀랍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생명줄을 내어놓고 포기하고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게 된다면 내 자신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건너시는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이상 죽음에 예속되어 또 그 우울한 마음에 좀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서 용기를 내고
생명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바라며 안식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로 인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방법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길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우울하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희망을 얻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이 어떤 말씀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